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다녀오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불에서 모든 방백을 모으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격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의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님비 현상을 네타시오라는 운동으로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이하에서 이 현대 사회의 격리 현상 가운데 하나인 님비 현상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님비란 뭐냐면 영어 철자로 NIMBY 이렇게 해서 영문 이니셜로 Not in my backyard 해서 여기서 약자를 딴 거죠. 그래서 핵 발전소나 폐기물 처리소 같은 위험한 시설들을 자기 지방에 두지 않으려는 이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당시 블레셋의 재앙을 가져왔던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성읍에 두지 않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태를 현대사회의 님비 현상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님비 현상은 비단 옛날 블레셋 사람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등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 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라고 하는 천상, 이것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립이나 분란을 조용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의 님비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싸움과 다툼, 분열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에서 시작한 운동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네타시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뭐 분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악행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좀 극복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네타시오라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분란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차에서도 네타시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붙인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고 인간이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죄 없으신 분께서 이렇게 어떤 묵묵히 십자가를 진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블레셋 가운데 어느 한 도시라도 이와 같은 자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거기서 그 재앙이 끝나겠죠. 그러나 네타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님비 현상을 지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더 큰 저주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먼저 내어놓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내 자신이 돌아볼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연약함은 무엇인지를 먼저 토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희생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엄중한 진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했다. 그래서 이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우상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뒹구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다곤 신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한갓 인간이 만든 우상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따라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는 말은 곧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신다 해도 끝내 당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엄중한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해도 자비와 긍휼만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디까지나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데 있죠. 때로는 당신이 사랑을 보내고 또 때리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 앞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는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징계를 내리실 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비록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아스돗 사람들과 같이 미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지극히 사소한 징계를 받아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같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실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배척과 거부는 어리석은 불신앙인의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독종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이 아니죠. 만약 그들이 비록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만큼은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면 그와 같이 치실 리 만무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그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된 다곤 우상의 낙상 그리고 파괴를 보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였죠. 그랬으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사실 이 오베데돔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죠. 우리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하 6장 그 이후에 또 보면 오베데돔에 갔을 때 이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모든 일들 이런 것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인들은 항상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결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모로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인이라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믿는 우리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얼마나 받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조차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운이 좋다라든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면서 어떤 운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한 행동,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어떤 우상에게 뭔가를 원리를 찾으려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서 어떤 복이나 결과를 찾아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네 번째로 보면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초반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7절 후반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방백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논의하자. 그 논의를 하는데 비전문가들을 못하니까 방백들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대 전문가들, 또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들, 뭔가를 알고 있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 연합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인 이 중요 의제를 5방백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래도 우두머리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선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5명을 모아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5방백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했겠죠. 왜냐? 자신들에게 재앙들이 임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방백들을 모아서 이것을 회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앙이 없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언약궤를 탈취해온 5방백들이 언약궤 문제점이야 가볍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러한 기대와 정반대였죠. 우리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백들이 모여서 옮겨가서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됐겠으려니 했어야 될 텐데 언약궤를 옮겨간 그 성에 심히 큰 환난이 더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처방이 무효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큰 환난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 따위는 세상에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래도 명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이 5명이나 모였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명철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아무리 힘을 합쳐서 모아도 하나님을 능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내지는 허락하심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던 것도 이스라엘의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지혜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됐죠. 거기에서 더불어서 언약궤까지 갖고 와서 이 언약궤로 인해서 오히려 큰 재앙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서로 해결하려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지식을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인간의 명철을 찾아서 헤매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가야 그 안에 참 행복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되게 사람들은 자신들은 많이 배웠다,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명철은 다 한계가 있고 다 썩어져 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앞에 가야 그 안에 참된 위로를 얻고 사랑을 얻고 참된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모든 지혜의 참 근원이신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이 사무치도록 매를 맞고야 죄를 깨닫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 12절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임하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견상으로는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11절에 보면 그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지는 않았지만 이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서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탈취한 일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단한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고작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방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혹독한 징계 속에서도 그저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다는 지극히 큰 잘못 가운데서도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기적이란 단순히 불치병이 낫거나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그런 성의 없는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이 아니오고서는 중생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중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거듭날 정도로 선한 이들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그렇게 쉽게 깨닫는 이들이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주셔야 비로소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 이런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게 살게 된 것, 이것은 참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죠. 아무리 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경의 진실함과 이런 것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신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꾸 이렇게 정각하고 보내고 이러면서 모면하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는 모면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언약궤가 떠나서 위기는 모면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참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까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나를 변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요.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임하게 된 것, 또 그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들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되라고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내 탓이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란이 있을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므로 하나님 안에 참된 화평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로 인해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높임은,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화평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